죄를 이렇게 끊임없이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런 사랑을 시작을 하셨느냐, 왜 사랑했냐 그러면 그 사랑한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았냐, 수시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 상실한 마음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버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를 몰라도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취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생과 자기가 지금 몰두하는 것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통장에 그 아라비아 숫자만 잔뜩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생명은 없어요. 이제 곧 그날이 닥칠 텐데 죽여달라고 해도 죽지도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어떻게 먼지가 창조주와 사랑을 나누어요.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얘기. 다른 물질에서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원전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예수님만 되면은 딱 맞는데 그걸 못하고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면 엄청난 비밀들을 연구를 하지 않는데도 책 읽지 않아도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되어진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거예요. 내가 주권을 펼치고 창조를 한 것이 이게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공평하다는 얘기가 아닌 거. 스탈린을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스탈린과 똑같은 신학교를 나오셔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보이게 학살을 했지만 당신은 보이지 않게 지금 영을 갖다가 도둑질하면서 학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니네 교회는 구원받는 백성이 얼마 없어 이러면은 자리를 박치고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부터라도 먼저 추스르기 위해서 떠나올 줄 아는 그런 목자가 돼야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지켜나갈 줄 모르는 목자가 어떻게 양무리를 소중하게 생명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 거짓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처를 사람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거.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는 내 자녀들의 마음을 회수해가는, 나라도 민족도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 안에 들어온 이 신부들은요, 나라도 넘고요, 민족도 넘고요, 창조주 대신 예수님, 주권자 대신 예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음은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오늘 제목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느니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코에 나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 너의 온몸은 신비로운 생명에 휩싸였느니라. 나를 닮은 그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느니라. 너의 몸의 모든 움직임은 나의 숨결로 가득하였느니라. 그렇도다. 나는 너에게 나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몸도 제한이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을 지으신 중에 가장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숨결을 공유한 전대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음을 보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요, 사실이 있음을 보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실제적인 이 사건은 하늘에서는 원래 이 창조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소재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소재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영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갖다가 호흡을 불어서 당신의 숨결을 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영을 부어 넣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각 다른 피조물들도 각 본능마다 각각의 주어진 그 상황마다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은 지어진 대로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정말 놀라워요. 이게 뭐냐면 잘하면 유익이요, 까딱 잘못하면 이거는 나락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은 특권만큼이나 이 특권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권리 행사의 그 맘대로 하는 권리 행사의 측면으로다 이 특권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특권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다름없이 지어주신 대로다가 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어주신 대로의 그러한 저기가 아닌 자기의 원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상태에서의 그 마음을 갖다가 그 특권을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실질적인 그 저주에 가깝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를 창조를 해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신과 똑같은 그러한 피조물을 갖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을 갖다가 만든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좋은 측면이라기보다 우리가 우리와 똑같은 뭔가를 만든다는 건 어찌 보면은 좀 두려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계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당신과 똑같은 당신의 마음을 넣어놓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에 그걸 뭉쳐갖고 당신과 똑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그냥 파격도 일반적인 파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이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특권이 되려면은 원래 지어주셨을 때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적이 되어졌을 때 그 특권은 특권이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특권이 되었을 때는 그는 저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숨결을 창조주께서 이 먼지와 공유를 하신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신이 우리는 뭐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계속 창조주인 줄 알고서 살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로다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끊임없는 탐구를 해나가고 끊임없는 계획과 도모 그리고 발전이라는 뭔가를 갖다 진보라는 무언가를 갖다 이뤄나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에 원래 사람에게 넣으셨던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의 측면은 그렇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사랑이 있음을 보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요 사실이 있음을 보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기계화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마음을 뺏겨버리고 물질을 숭상하고 공간을 숭상하고 시간을 숭상하는데 자꾸 모든 걸 갖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더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창조주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뭐를 추구하냐면은 자꾸 사실에 관한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천박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모든 것에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사랑이 있음을 보고 말하는 것은 사실 원래의 지어놓으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장 위대한 창조와 생산과 모든 것이기에 하는 그러한 적합한 질서가 나타나게끔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이 사실로서 자꾸 추구가 되어지면은 그거는 아주 천박한
이게 천박하다는 게 어떤, 우리는 보면 이제 그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천박하다는 거는 아는 것이 아주 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얇으니까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사실을 알아서 뭐 이런저런한 것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는 이렇게 뭔가 지식이 풍부해. 나는 많이 배웠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요만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이고 쟤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네. 지렁이 옆에 주름 잡고 있네. 이런 식인 건 거예요. 누가 키가 조금 더 큰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고, 누가 뭔가를 사실을 조금 더 안다 해도 해봐야 수천 년이 지날 동안에도 풀 한 포기를 창조를 하지 못한 그런 아주 얄팍한 지식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정녕 생명을 잃지 않는, 영생을 잃지 않는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얇은 천박한 지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지으시고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못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같이 지어놓고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수정을 한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 생명의 신비로움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창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온전한 사랑만이 창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건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이렇게 이제 다가가서 생각을 하는데, 그 담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놀라운 영역에 도달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잘못된 계획인데 이거는 수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왜 이런 사랑을 하려고, 사람들은 결국 이럴 줄 아시면서도 왜 이런 사랑을 갖다가 시작을 하셨냐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이제 사랑으로서 만나기 전에 그 고백이 먼저 아주 처참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처참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 예수님은 잘못되셨어요.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실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고백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다가오시더니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이 이제 마음에서 선연히 하시는 얘기를 선연히 보고, 환상으로도 그냥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선연히 다 보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신비로움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학적인 어떠한 사실을 갖다가 내가 추구하고 보이는 어떠한 현실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한테 마음을 주셨으니 내 마음을 다시 예수님 앞에 돌려드린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은 뻔히 이렇게 늘 배신을 하듯이 죄를 이렇게 끊임없이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런 사랑을 갖다 시작을 하셨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먼지됨을, 나 자신의 이 정체성에 이 보잘것없음을 하나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나를 그렇게 정말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뭔가에 바라본다라는 시각이 있다란다라면은
이런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도 다 모든 잘못된 소용돌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가 아니고 그랬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하는데 왜 사랑했냐고 그러면 그 사랑한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들어간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냥 사랑해진 거예요. 마음이 홀라당 뺏겨버린 거예요.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두고 아니 왜 이런 사랑을 해갖고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이러는데 그거는 말릴 방법이 없는 건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추구하라고 그런 걸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갖다 마음의 방향이나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볼 때 이런 것들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창조주가 계시구나, 정말 나를 지으신 누군가가 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가가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갖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심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알게끔 하는 모든 소스를 그리고 사항들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다 배열을 해 놓으시고 수시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건 뭡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그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버려진 거예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신부들이, 그 영혼이 정말 복되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먼지로서는 의미가 없으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의 아름다움은 이루 형용을 할 수가 없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지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이제 쓰잘데기가 없어요. 주께서 보시기에는 그 먼지조차도 당신의 어떤 그러한 저기에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쓰잘데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적에는 정말 참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바라볼 적에는 이것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모양이 들어온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양과 형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남자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도요,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어도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뚜렷이 못 보고 그냥 뿌연 가운데 이렇게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예수님이 그 웃으시는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그 웃으실 때만 모습만 보더라도 그냥 뭐 기절을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창조주를 본 사람은 그냥 다 기절할 정도로다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 말이 입이 싹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하나님 하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바로 뭐냐면 속성이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이루고 되게 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있다와 없다의 경계를 넘어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경계, 있다 없다 막 이러한 얘기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영혼에 가득 채우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과학도 이 사람들의 이 머리가 아주 지금 우주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기나 이런 것들도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오히려 그런 자들이 들었을 때 저 사람 말이 내가 연구하던 거에 많은 답을 갖다가 제시해 준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대충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의 경계를 갖다 넘는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보통적이가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까지도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경계라는 말을 갖다가 쓰고 있다 없다의 이 경계를 갖다가 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아는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과 사랑하면, 제가 그런 걸 뭐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알고 싶어서 그걸 뭘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질문도 뭔가를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들어와요. 아, 만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 질서가,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자 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전부 저 밑에서 아주 천박하고 얇은 곳에서, 얄팍한 곳에서, 쓸데없는 헤엄을 치듯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해봐야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만큼 어떤 부분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생과 그걸 바꾼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를 몰라도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취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를 하면서 생명과 영생과 다른 것을 자기가 지금 몰두하는 것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는 잠깐 뭔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조금 더 뭐 많이 가졌다 하면서 쓸데없는 자기의 통장에 숫자만 잔뜩, 그 아라비아 숫자만 잔뜩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생명은 없어요. 이제 곧 그날이 닥칠 때인데, 그날이 닥치면은 이 사람들은 기절하지도 못해요. 예? 죽여달라고 해도 죽지도 못합니다, 이제. 쉽게 죽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먼지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건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신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쫓아내버리고 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점령해서 그자의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청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계속 들어와 계시게끔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뭐예요? 듣고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기본적으로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갖다 안 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뭔가의 속삭임이 없다라면 그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이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말을 먼저 하게 돼 있는 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은 경천동지 할 일이에요. 어떻게 먼지가 창조주와 사랑을 나누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보는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어진 이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박차버렸다? 풀이 탄식을 하고요. 나무가 탄식을 하고요. 동물이 탄식하고요. 온 바위도 탄식하고요. 흙이 탄식해요. 여러분 얼마나 탄식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냐는 얘기예요. 왜 저러냐고. 소재는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께서 저 안에 들어가셔갖고 저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 창조주를 내쫓고 아니 어떻게 엉뚱한 걸 갖다가 안에 들이다 놓고서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탄식을 한다니까요. 탄식을. 제 사람의 몸의 모든 움직임과 기능들 그리고 마음의 기능의 자유로움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실로서의 기능이 아닌 사랑으로서의 기능인 것입니다. 오해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으로는 안 되고 사실로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풀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든 다른 피조물도 그래요. 다른 피조물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우리 몸을 봐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기계를 아무리 멋지게 발명을 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손같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각 기관과 각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유기적으로다가 생명을 갖다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주의 사랑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에너지가 고갈이 될 일이, 우리의 자원이 고갈이 될 일이 없었어요. 사랑에서 끊어지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밥을 먹고 식물을 섭취를 해야만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게끔 그렇게 저주받은 바 되게끔 타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길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길 안에 들어가 갖고 천국에 들어가면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기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뭡니까?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 근데 사람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광물에서 다른 물질에서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원 전쟁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로서의 기능을 가져와서 모든 걸 갖다가 그렇게 맞춰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도 만들고 막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창조주 역할을 갖다 하고 싶어서 지가. 예? 그러한 것들로다가 뭔가 편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자꾸 표방을 해주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발전하면 그것이 자꾸 다 모든 것이 보완이 돼서 좋아질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골이 나든 또 골이 나갔고 항상 폐단이 생기고 항상 뭔가가 저기가 생겨서 안 좋은 현상이 생겨서 그것이 화학적인 물리적인 결함이 생겨서 끊임없이 사람을 갖다가 영원히 사는데 살지 못하게끔 계속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갖다가 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지구가 깨끗해지고 오히려 더 좋아지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구는 더 파괴가 되어질 거예요. 더 아주 심각하게, 지금도 심각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의 몸의 모든 움직임과 이 기능들, 모든 동식물들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손만 안 대면 괜찮아요. 손만 안 대면 사람이. 근데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돌봄은 그거는 아름다워요. 그거는 기능을 유지하게끔 예수님이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쓸데없는 우리가 손을 대버리면은 모든 자연은 오히려 망가져 버려요. 우리가 한다라 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뭐예요?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 개발이 뭐예요? 결국은 개발이 아닌 파괴예요. 서로가 서로를 다 죽이자는 건 거예요. 자연도 죽고 나도 죽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스스로가 자꾸 자기 자신을 스스로들을 제한적인 상태로다가 코너로다가 모으는 형국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잠깐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냐면은 창조주를 배격하는 일을 갖다가 끊임없이 일상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를 지켜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러 오시는 건 거예요, 다. 오해의 출발은 여기에 있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으로는 안 되고 사실로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포괄적이니까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 싫어하잖아요. 예? 경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으로 뭉뚱거려서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 어디서든지 막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에게 보내신 실질적인 생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빠서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고 그 관계가 형성되고 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상태가 되어져야만 이 일들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세상이 싫어한다고 그걸 갖다 입 싹 다물고 교회에서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말 안 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이 당신이 반석이 돼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기초를 가지고 세우신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전에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기능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러하신 분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사랑은 자유가 있는 창조를 하느니라. 창조의 원활함은 자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창조가 아닌 파괴가 되느니라. 창조는 온전한 자유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니라. 완벽한 자유라는 것은 창조된 대로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해요. 창조된 대로. 이게 완벽한 자유예요. 근데 창조된 대로가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자유에서 벗어나 버려요. 사람들이 자유라는 거를 내 마음대로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창조된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홀랑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 홀랑 뺏겨버린 마음이 여기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돌려서 우리가 예수님이 짝사랑이 되시지 않게끔 먼저에게 놓으신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아름다우심의 그 형체를 다시 돌려드리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드리는 게 돌아가는 건 거예요.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개를 할 줄 모르고 이게 뭔지는 모르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지를 않으니까 이런 거는 모르고 내가 오늘 지금 술 한잔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나 그 회개 그거는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부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들인데, 자, 그러한 얘기들은 참 우리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방관을 하자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중독이 될 수도 있겠고, 그걸 갖다가 제어를 갖다가 해주려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뭡니까? 계속 그것만 붙들고 매달리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이러한 있다 없다의 경계를 갖다가 허무는 자유를 갖다가 즉 창조주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 상태를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한 것이 캐치가 안 되면은 자유를 얻는 게 어렵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뭔가가 맹목적인 상태에서 뭔가가 이렇게 되는 거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확하다는 얘기는. 그죠? 근데 그 정확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길래. 우리는 사랑을 갖다가 굉장히 뭉뚱그려 얘기를 하는데 사랑만큼 정확한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은요, 자, 만약에 수학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최고도의 수학인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그거는 자유자재로 수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수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래 얘기하니까 또 수학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모든 상황을 갖다가 넘나드는 놀라운 자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영역을 갖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사실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갖다 진리를 발견해 나가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랑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실은 사랑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랬었구나라는 걸 알고 넘어가 버리지 거기에 치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계속 사랑에 집중하는, 예수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상태를 집중을 하는 상태가 되지 사실에 집중을 하는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벽한 자유라는 거는 창조된 대로예요. 창조된 대로.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고. 사랑은 항상 창조를 수반을 합니다.
그 창조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완벽한 자유라는 것은 창조된 대로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항상 창조를 수반하는데 그 창조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창조에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는 뭐냐면 그 사랑 안에 자유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된 대로 뭡니까? 그 기능을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자유자재의 그 기능들이 발산이 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만약에 그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그 피조물이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면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라면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발명해서 뭔가를 기계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그 뭡니까?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활하지 않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든 오일을 기름칠을 해주든 그 뭔가에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이 제한된 것을 가진 그러한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인위적으로다가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버리잖아요. 그죠? 잘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는 원래 서버리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오기 전에는. 에너지가 고갈이 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식물로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육식도 하게끔 허락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원래의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열량, 칼로리.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먹고 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우리가 놀라운 신비로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왜? 원래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렇죠? 원래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로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문제가 없는 상태로 다 이제 돌아가는 건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건 거예요. 창조가 되려면 그 지은 것이 자유자재가 되어야 돼요. 자유자재가. 그 모든 기능에 막힘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우리 왜 막혔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알아서 사고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를 왜 내보냈느냐?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마귀와 똑같은 저주를 받아요. 사탄과 똑같은 저주를. 에덴에 그냥 그 상태로도 남겨놨다란다면. 근데 쫓아낸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건 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주의 창조하심이 원활하다는 것은 자유에 기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자유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에 자유가 흐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창조가 아닌 파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거는 뭐가 되냐면 계속 파괴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꼴이 지금 그런 거예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편리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추구하고 산다고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를 입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살면서도 이 생명을 잃지 않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을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이지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다란다면 뭐예요? 저예요, 여러분은. 정말 참담한 거 아닙니까? 참담한 거예요, 그거는. 끝장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완전한 자유를 가진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주권자만이 하실 수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다 망가지고 있다. 네. 나의 의도는 사랑이라. 그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느니라. 나의 지은 것은 나의 거룩을 드러내느니라. 나의 지은 아름다움들은 한 가지가 아니니라. 그것의 수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나의 지은 나의 사람은 나의 지은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느니라.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의도는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물질은 물질로서, 시간은 시간으로서, 공간은 공간으로서 이렇게 상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러한 비밀들은 이제는 이 아주 얄팍하고 창조주를 원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열매만을 먹기를 원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이제는 긍정적인 사고가 그리고 어떤 그 적극적인 사고가 나에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많은 이러한 보이는 개체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운동들,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운동들이 이미 세상에는 많이 지금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사랑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는데 그 완벽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의 필요라는 그 상황으로다가 있다 없다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함에서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보기가 아주 드물다 이 얘기예요. 보이는 것의 만족은 모두가 이거는 정말 사실이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랑도 사람끼리의 사랑 혹은 사람이 뭔 동물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의 사랑은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다가 돌아오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근원적인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근원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쟁취한다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래가 우리에게 지어지신 우리의 원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추구가 되어진다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거는 비스무리하게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가장 진짜 가장 불쌍하되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아니, 근처까지 다 오긴 왔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의 필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으로다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한다라면 비스무리하게 다 들어왔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같이 불쌍한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 우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작 7, 80 좀 더 건강해야 약 먹고 한 100세 산다고 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그게 굉장히 오래 살고 그것이 굉장히 복되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사실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내 필요가 아닌 예수님의 필요. 그러면 내 필요는 언제 와? 나는 이렇게 많이 갖고 싶은데 예수님 맨날 요만큼씩 밖에 안 주는 것 같던데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있다 없다의 경계를 넘어서 그 자유함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이것이 얼마나 편한 것이라는 거를 갖다가 알기까지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냐.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내가 회개를 하는 그 실질적인 회개에 돌아가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은 내가 합당하게 그렇게 구할 만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란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뭐 희망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으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그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세요. 요새 뭐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왜곡되게 정확하게 보는 것도 아닌 왜곡되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많이 이제는 표피적인 조그만한 그 지식이라도 얼마나 많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접근되는 지식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예수님만 되면은 딱 맞는데 그걸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압니까? 절대 예수님 얘기 안 합니다. 정말 그 놀라운 그 비밀의 세계로 얼마나 많이 접근해 와 있는지 몰라요. 참 애석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걸 알아놓고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옵니다. 네. 예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영역을 안다는 자체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고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는 거지만 뭐 특별하게 그런 것을 안다 해서 뭐 도움이 될 것도 없지만은 그런 많은 그 사실들이 우리 안에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냥 그런 부차적인 많은 그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그 비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줘요.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뭐다로 책이 읽습니까? 책이 안 읽어도 예수님이 알게 해주는데 원래의 우리의 기본적인 그 근원과 우리의 실제적인 그 기능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한닥하면서 뭐 책 읽고 뭐하고 뭐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서 우리가 뭐를 축적하고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살고 우리가 또 지속 가능한 뭔가를 만들어 이러저렇게 살고 이런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포장된 거짓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만들어졌을 때 기능이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비교도 안 될 만한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는데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책 읽지 않아도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은 오히려 그런 거를 추구하는 줄 압니까? 안 추구해요. 조금 불편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한 우리가 땅에 지금 떨어져서 사니까 근데 그 불편한 삶이 꼭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유의 그 경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는데 압니까? 언제 뭐 한번 다큐멘터리 보니까 파키스탄인가 어디 오지 마을이 있는데 거의 그 오지 마을인데 100세까지 뭐 기본이 다 100세, 평균이 100세였던 모양이더라고요. 100세 이상을 다 살았던 모양인가 봐요. 굉장히 장수라는 그런 마을이었대요. 근데 이제 오지 마을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또 뭐 여행한다고 여행객들도 오고 뭐 자꾸 이렇게 사람이 문명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100세 수명이 이제 싹 단절이 돼갖고 균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세균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게 없던 병이라는 게 이제 자꾸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100세는 이제 뭐 다 이제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주 그 저기에서 아주 그냥 있는 대로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것 같이 보이고 더 깔끔해 보이고 뭐 옷도 단정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더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균이 덕지덕지한 건 거예요. 네? 그 균을 가지고 묻혀갖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오래 살던 분들을 갖다가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다니.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추구한다라는 이런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연구해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더 연장을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아주 교묘하고 이상한 방법들밖에 안 나와요. 사랑의 온전한 방법으로 다 그런 것들이 추구되어져서 실질적인 그러한 좋은 그런 현상으로다가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악순환의 반복을 갖다가 일으킬 뿐이에요. 악순환의 반복을. 예수님의 지으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상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참 지으신 대로 가만히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복인가를 갖다가 정말 많이 깨닫고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필요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추구를 했는데, 이제 그 깊이를, 사랑의 깊이를 알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나의 필요라는 것이 나를 더 오히려 옥죄이고 제한하면서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필요라는 걸 갖다가 이거는 나를 더 죽이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예수님의 필요를 주세요. 나는 아빠의 필요만 필요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실질 그러한 바람이 자기 안에 딱 정착이 됩니다. 그게 이제 큰 자유가 오는 건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나는 나의 지은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니라. 그 아름다움을 사람의 지혜로 측량이 가능하겠느냐. 너도 나와 같은 별을 지어볼 수 있겠느냐.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 하는도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된 자는 가지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요즘은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봐도 별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으니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시골에서 저도 자랐는데요.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이 진짜 완전 막 쏟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뭐 그런 아름다움은 형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어디 가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보는 게 참 어렵네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가면은.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측량이 가능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요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 뭐 우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으로 다가가면은요, 사실은 접근이 안 되는 건 거예요.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광대함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이 이런저런 단위를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시간을 가지고서 측량을 하고, 공간을 가지고 그 거리를 측량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측량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가는 것 자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지으신 저 별들을 우리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저녁에라도 한번 나가셔서 한번 몇 개 보이지 않는 별들이라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어디 또 좋은데, 맑은 공기 좋은데 가셔서 밤하늘이 지금도 막 별이 막 엄청나게 보이는 곳을 가서 이렇게 여행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인 건 거예요. 가히.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켜서 지금 조금 편리하게 살기 시작한 게 고작 해봐야 한 200~300년이에요. 그죠? 한 200~300년 정도밖에 더 됩니까? 이런 문명의 발달이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사이에도 이렇게 후질러 놨어요, 세상을. 근데 앞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더 가면? 말도 못해요. 안 그래도 쓰레기통인데 가면 갈수록 더 하죠. 이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설치고
올라간다고 쏘아 올리고 난리를 쳐도 소용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생명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한번 그거 하는 것이 낫지, 쓸데없는 일을 추구하다가 왜 다 지옥을 가는 그런 짓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바보같이. 예? 사람의 지혜로 측량이 가능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지으신 저 별들을 우리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욥에게 이렇게 그렇게 원망을 하고 속상해하고, 속상하죠. 원망이 나올 만하죠. 왜냐하면 먼지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이었다라는 건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차라리 뭐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였사옵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별 얘기를 다 한 건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안 속상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갔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욕창에 걸려서 기왓장으로다가 잿더미 된 자기 집 위에서 기왓장으로다가 온몸을 긁고 있는 그 신세가 됐을 때 그 괴로움은 얼마나 적이겠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뭔가를 다 그때 그러면서 다른 거를 갖다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려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가려운 거밖에 죽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죽겠어요. 어디가 지금 여기 총을 맞든지 칼을 맞든지 해서 지금 막 그 상처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죽겠는데 지금 뭐 먹을 거 생각하고 뭐 다른 거 뭐 생각하고 이러면서 고민거리가 다른 게 생겨나나요? 아니잖아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죽겠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죽었다고 그게 괴로운가요? 예? 재산이 날아갔다고 그게 괴로운 건가요? 지금 자기 몸 가려운 게 긁는 것이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이고 괴로워요. 죽겠는 거예요. 왜 뭐라 그랬냐면은 잠을 한번 내가 깊이 자지도 못하게끔 나를 갖다가 하신다는 건 거예요. 왜? 깨면은 또 알아오니까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건 거예요. 그 하소연이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먼지일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넉 장이나 걸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걸 갖다 욥에게 성경에 넉 장을 갖다가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건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잘 믿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잘 믿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기본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나가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듣고 나서 자기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서 자기를 한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왜 죄를 뒤집었어요? 자기가 죄니까. 먼지니까. 걔나 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걸 갖다, 먼지나 나나 내가 이거였네요 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건 거예요. 예? 이 우주는, 우리가 이 광대한 영역은, 사람은 그런 거 측량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짓 하는 데서 다 손 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원래 지으신 대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날아갈 일이 아니고 가봐요. 뭐 얼마큼 가도 못하면서 뭘 자꾸 그렇게 갈라라냐 말이에요. 가갖고 사진 찍어갖고 보내줘봐야 정확한 사진 안 와요. 다 구부러진 거 오고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 우리가 측량 단위로 생각하는 그런 단위로다가 지금 모든 걸 갖다 바라보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얘기죠, 사람들이. 별을 갖다가 나도 한번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 오만함으로다가 살아가는 그 목이 곧은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은 후회라는 말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 수준에 놓는다는 것은 모자란 피조물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경으로다가 나가지 않으면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 후회를 사람이 생각하는 후회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후회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설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지 그 후회는 후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주권자 되시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다 알고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틀 안에 우리가 이해가 되면 믿을 거야.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해의 영역이라는 건 우리가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원래의 이해의 영역은 사랑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사랑에다가 접목을 시켜야지, 이해를 뭔가를 갖다 알고 탐구하는 데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그거는 우리가 죽어 나자빠진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네. 이해는 사랑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는 건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일들을 거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 중심 세상이라는 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 사랑에 흐느끼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말들을 이해의 영역으로 이끌어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 사랑에 막 흐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에 정말 심취해서 예수님을 보기까지, 그 음성을 듣기까지 늘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말들이 이해의 영역으로 쑥 들어가져 버립니다. 합당하시네요. 아유, 그게 맞습니다. 맞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빠. 이런단 말이죠.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세요. 잘 들어주세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냐면은 사랑을 하세요.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이 되면은 가지려고 해요. 자, 근데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자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왜 자꾸 가지려 하냐면은 부족한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지려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소유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함을 채워주시면 부함을 가지시고 그걸 잘 누리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이 자유의 영역으로다가 자기 안에 체득이 돼서 다가와지는 사람이어야지.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에 대한 얘기를, 나의 필요, 예수님의 필요를 갖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그 전차이며, 그러면 중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후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셔야 돼요. 이러면 how? 어떻게 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얘기해요.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이 되면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자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 자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음받은 원래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창조주와 하나가 돼요. 그럼 뭐예요? 내 필요가 아닌 예수님의 필요만이 나한테 채워져요. 나도 예수님 같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가 아니고 내게. 그죠? 하나하나 토시도 잘 써야 돼요. 내가가 아니고 내게예요.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함께 있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되어진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제 과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만 과제가 남아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전, 중, 후를 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놀라운 성령님의 그 만지심이 이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근데 내가 서너 번 해보고 며칠 해봤더니 안 되더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서 내가 끝까지 해버리라고 하루 왼종일이라도 막 생각날 때마다 하고 막 계속 하더란 얘기예요. 아니면 뭐 기도를 좀 꽤 하시는 분이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그렇게 해보더란 얘기인 거예요. 안 해서 안 오지 하면 반드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버립니다. 원래가 내가 알고 있었던 체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갖다 확연히 알게 돼요. 안 오는 거는 두세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10번 이렇게 해보고서 아이 뭐야? 이게 좀 이상하네.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죠? 창조주께서는 엄청난 놀라운 당신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놓으셨어요. 죽어주시기까지도 길도 다 열어놨어요. 그 엄청난 사랑으로. 로마에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독립운동을 할 줄 생각을 했나 보죠? 십자가에서 죽을 줄은 생각을 못하고. 근데 십자가에서 떨컹 죽어버리니까 뭐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은 독립운동하는 분일 줄 알고서 그랬다가 아니 우리 몇 명이 모여서 다 거사를 갖다가 할 줄 알고 있다가 그런 게 아니니까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목 달아버리고. 근데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독교라는 걸 나는 이렇게 난 기독교인이야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 뭐 이래 얘기를 해요. 또 뭐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도 잘 못하고 예수님 그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 가가지고 사회운동하고 뭐하고 그래. 예수님이 뻗어시 보여줬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배 당했는데 식민지 해방운동 하셨나요? 아무 상관없이 뭔 얘기하고 다니셨냐면은 주의 영역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돌아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니들은 지금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묶여있는 제한된 내가 원래 바라지도 않는 내가 아름답게 만든 걸 갖다가 너 스스로다가 그물을 만들어서 그 걸린 상태로 니네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나의 영역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 필라도와의 대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이 이방 사람인데도 들어보면은 뭔가 진짜 이 사람은 뭔가가 틀린 거예요. 너무 맑고 고결한 건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주의자들은 어째 그 이방인이 바라보는 시각 같은 마음조차도 하나가 없었더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너무나 이상하니까 차라리 손이라도 씻은 거예요. 저기 하나.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참 그게 뭔 말인지는 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얘기지. 참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은 자 여러분들이 기독교에도 교회에도 신앙에도 국한을 시키지 말고 정말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나오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주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과 주의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제가 처음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처음 저도 모르게 벽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써붙여 놨어요. 써붙여 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시작을 했는데
가며 예수님 앞에 이제는 직접 이제 예수님 앞에 배웠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라는 거를, 결국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교회가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생명을 얘기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은 뭐예요? 생명을 갖다가 믿으려고, 그거를 갖다가 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맨날 교회는 얘기를 하고 신앙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편협한 작은 부분적인 조각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생명의 놀라운 광활한 주의 영역으로 들어오시라는 건 거예요. 이게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의 필요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데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건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주신 대로 받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신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굶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빨가벗게 살게 하겠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창조주의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 창조주는 뭐를 추구하냐면 자꾸 가지는 걸 갖다가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습득을 하고 소유를 하는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가지려고 하고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들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었던 생각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는 오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이제는 중화를 시켜서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다가 싹 붙여갖고 이전에 내가 원래 있었던 것, 잘못된 마음이 내 필요가 떨어져 나가는 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뭐 성화라는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얘기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생명 한 자락에다 모든 걸 다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수정은 잘못 만들어졌을 때 하는 것이라. 나는 수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를 아는 피조물은 아름다운 것이라. 나를 말하는 피조물은 아름다운 것이라. 누가 해를 동편에서 올리어 서편으로 지게 하는가? 누가 끝없는 하늘의 질서를 오차없이 움직이게 하는가?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니라. 질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오해는 땅에서 올라오느니라. 나는 너를 만들고 후회해 본 적이 없느니라. 너희의 부분적인 지식으로 나의 사랑을 훼손하지 말라.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질서를 잘 말하느니라.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으신 것을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수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수정은 잘못 만들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뭘 만들면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완전하신 분인데, 완벽하신 분이신데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아는 피조물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피조물은 아주 아름다워요. 근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를 동편에서 띄워서 서편으로 지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여기의 시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이것이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단 말이죠. 북에서 떠서 남으로 지든, 남에서 떠서 북으로 지든, 예?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지든, 그거는 주권자의 권한이에요. 쓸데없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거는 왜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지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하면서 반문을 제기하면서 화를 낸다라면 그건 가당키나 하는 얘기겠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형국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과 하늘들의 질서가 오차없이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셔요. 예.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를 주저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제 말을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는 질서를 내려보내는데 땅에서는 오해를 올려보냅니다. 참 예수님의 말은 참 기가 막혀요. 하늘에서는 창조 질서를 내려보내신대요. 근데 땅에서는 끊임없는 오해를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뭐든지 오해를 하고 뭐든지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릇되게 만든다는 건 거예요. 근데 이해의 세계로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압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숨지 말라 해도 이해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숨어지고요. 그리고 그 숨어졌다 해서 그리고 드러내지지 않는다 해서 그런 걸 서운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막 쓰여지고, 그게 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쓰여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착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예를 하나 그런 것도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거를 몰랐는데, 저쪽에 이제 흑해 쪽에 가면은 그 예전 국명으로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서방의 이름을 따서 영어식으로 조지아라고 이렇게 국명을 바꾼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가면은 그 앞에 그 스탈린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도 다 이제 구소련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저기 되게 이제 다들 독립하기 전에. 근데 스탈린이 거기 고향이 원래 조지아 출신입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하던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출신이 뭔지 압니까? 그 신학교 출신이에요. 신학교 출신. 근데 왜 신학교 출신이 왜 사회주의자가 됐냐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또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든지 좀 평등해야 돼요. 근데 주께서 만드신 평등이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주권을 펼친 것이 그것이 공평하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주권을 펼치고 내가 주권대로 창조를 한 것이 이게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공평하다는 얘기가 아닌 건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한데 이런 거를 구했는데 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안 오느냐는 얘기인 건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은 이런 뭔가 공평한 이러한 평등한 상황에서 뭔가가 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오해를 올려보내는 거, 오해를. 질서를 내려보내는데. 예? 얼마나 하찮은 미물보다도 못한 생각입니까?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짓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부르짖는 그런 선봉장이 돼갖고 이제까지 역사에 아주 오점을 남기는, 안 그래도 더러운 타락이 바로 곧 역사인데 그거를 더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런 안 좋은 그 사상으로다가 물들여서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반대편이라고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더 악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더 악하지 않는 얘기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그들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하려다 얘기했는데, 주의 종 얘기하려다 이 얘기했죠. 뭐냐면, 주의 종이 부름받으면,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참, 이 관념부터 좀 다 싸그리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뭔가 부름을 받는 그런 뭔가가 있다란다라면은, 참, 나는 이 개념을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거예요. 자, 그래.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간다고 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깊이 숨겨져야 돼요. 사람 가운데 가서 뭔가를 배우는 일을 갖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종이라고 나선, 잘하는 분들도 있죠. 감사하죠. 대단하신, 놀라우신,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또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서 사람 가운데서 잘못된 그 지식의 유전을 갖다가 잘못된 교회의 터전 위에서, 잘못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사람에게서 배운단 말이에요.
종은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야 돼요. 만약에 신학교를 나오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되셨어도 당신이 바로 올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되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숨겨 놓으십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종이 쓰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아서 사랑할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줄을 아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지를 않아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시험 봐가지고서 성경 구절 많이 외우면 가가지고 안수하고서 이제 목사라는 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얘기만 하고 자기 개발 얘기를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나온 듯 하면서도 가까이 나온 얘기가 아닌 결국 가까이 나오면서도 거기서 너무 교묘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생명의 길로 나오는 백성들을 갖다가 생명의 길로 나오지 못하게끔 다 잘라먹는 일을 갖다가 또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스탈린을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는 당신께서 스탈린과 똑같은 신학교를 나오셔서 지금 그런 일을 갖다 하고 있는 분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보이게 학살을 했지만 당신은 보이지 않게 지금 영을 갖다가 도둑질하면서 학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음성 들으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랑의 이런 증인이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는 주의 종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주의 종이고, 그런 것에서 있다 없다의 경계의 영역을 넘어서 자유의 그런 영역에 들어와서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 사이에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 절대 필요한 때까지 예수님이 그 창조주의 주권을 행사하시기까지 죽일 일도 없습니다. 죽인다라면 그거는 끝난 건 거예요. 뭐 마감을 해야 될 때니까 그냥 데려가신 건 겁니다. 근데 필요하시다라면은 죽고 싶어도 안 죽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갖고서 우리가 일을 출발해야지 주의 종을 어떤 일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지를 않지. 전부 다 주의 종을 내가 뭘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를 많이 모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고백하고 영접 기도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도 택하신 신부가 있어서 구원을 잃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신의 가르침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터치하셔서 당신은 엄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직접 만져주셔서 저 얘기와 다르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그 마음에서 버리지 않는 고귀한 영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일을 갖다 계속 자행을 하고 한다. 그러니까 보이게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정말 놀라웠게 발견하고 생각을 할 줄을 아는 그런 종이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는, 무리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니네 교회는 구원받는 백성이 얼마 없어 이러면은 정말로 기가 막혀서도 자리를 박치고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부터라도 먼저 추스르기 위해서 떠나올 줄 아는 그런 목자가 돼야지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고 목사지 않겠어요? 아니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되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예? 내가 정말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하지 못하고서 몇만 명, 몇천 명 하고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지.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도모는 참으로 부분적인지라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질서를 많이도 훼손을 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도모를 하고 계획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에요. 우리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실지라도 주께서는,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막 계획을 하고 도모를 하고, 그러면은 그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인도를 해 주실라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런 간단한 말씀 하나조차도 간단하지 않게끔 우리가 뭐냐면은 전부 다 오해가 돼서 들려오게끔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교제가 없으면 전부 오해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질서로 아니고. 지금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도모할지라도 그 계획과 도모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다가 인도해 가실 분이라는 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계획하라, 꿈을 품어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도모해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질서를 계속 훼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의 이러한 말들은 나의 아빠 대신 예수님께 듣는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그런 거에 집착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되고 싶었는지 몰라요. 가진 게 남보다 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집착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게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근데 부족하니까 자꾸 뭔가 골이 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다 잃었는데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다 잃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뭐냐면 내가 다 이제는 완전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욕구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건 거예요. 내가 뭔가라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냥 그러잖아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원하지 않아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시든 그것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질서대로다가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다가 이끌어 나가시는 요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가실 분인 것이지 그것이 내가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만큼 돼야 됩니다. 저만큼 돼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것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예? 그걸 왜 내가 내 잣대에다 놓느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태의 자유함에 들어와야지 그 종이 바른 종이고 목사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야지 생명들이 생명을 얻는 길로 다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으로 나는 너희가 나의 자녀인 줄 알리라.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넣어놓으신 마음을 소중하게 가지고 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말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인 줄 알고 흐트러지게 마음대로 휘둘러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마음도 내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니까 가장 원흉이 이거였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막 근육이 움직여서 별짓도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듣고 그 사랑 속에서 이제 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죄가 마음을 후질른 죄인 건 거 보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음을 소중히 다시 지키고 가꾸고 예수님이 나에게 쏟아주신 그 마음을 여기다 홀딱 뺏기신 그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정원 가꾸듯이 아름답게. 이 가꾸어진 그 사랑으로 가꾸어진 마음이 있어야 주께서 맡겨놓으신 다른 걸 갖다가 관리를 하라고 해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상태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그걸 갖다가 그 마음을 소중히 다뤄서 그 마음을 소중히 지킬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소중히 할 줄 모르고 그거를 지켜나갈 줄 모르는 목자가 어떻게 양무리를 갖다가 소중하게 다뤄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생명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거짓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내 자녀구나 아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들어오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인치신 건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거듭난 건 거예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 니고데모가 알 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신학자가 알 일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너희는 거울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보는 자가 되라. 나의 마음이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보는 것이 너희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너희를 지었건만 너희는 겉사람으로 나의 사랑의 놀라움을 부수는도다.
땅에서는 거울에 비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왔어도 이런 것들을 왜 몰라요, 마음에. 모르지 않는데 이거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말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정말 사실적인 진짜의 말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깊숙이 마음에 그렇게 깨닫는 아주 확 각인이 되는 상태로 들어오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품을 떠나서 쫓겨나와서 이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제는 그 비춰지는 것으로 다 모든 걸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 하면은 아니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바로 그걸 갖다 했냐면은 가인이 그 일을 갖다 했어요. 아벨은 마음을 갖다 평가하는 마음을 갖다가 그 다루는 일을 갖다가 하고 가인은 비춰지는 것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그 급급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세요. 우리가 보기를 즐기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육신이 되셨고 그의 거처를 사람 가운데 두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살이 떨리게 놀라운 말씀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거처를 가지고 사람 가운데 그의 거처를 사람 사이에다가 그의 거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처를 사람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거. 근데 이 일을 어떤 이상한 시각으로다가 본다란다면 그거는 성경을 오해를 해도 너무나 오해를 한 거예요. 버젓이 써 있는 일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교회라 하면 구별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목자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과 함께 있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틀렸나요? 그럼 이 말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했나요?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감동돼서 너무나 놀라운 말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죠? 전혀 못 느끼잖아요. 이 일을 주저없이 하게 한 동력은 잃어버린 마음에 대한 회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그의 거처를 가지고 사람 가운데로 오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즉 그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거처를 가지고 사람 가운데 육신이 돼갖고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오셔갖고 사람 가운데 그의 거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이 일을 주저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갖다가 회수를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육을 회수를 하러 우리는 보이는 거를 뭔가를 회수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을 회수하러 온 거예요. 누가 나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내 옆에 자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무 토막하고 돌멩이하고 같이 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깃덩어리하고 자고 있다고. 마음이 없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온기도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뻔연히 얘기하는데도 그 모든 삶 가운데는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도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냥. 예?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뭔 말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이 사람 가운데 오신 이 일을 주저없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을 회수를 해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회수해 가는데 어떤 마음들을 회수해 가시냐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마음들을 회수를 해 가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된 유대인으로 나셔서 이스라엘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국적을 가지고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외적으로는 보이는 외모로는 상태로는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예? 그 강성한 나라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런 일을 갖다가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는. 내 자녀들의 마음을 회수해가는, 나라도 민족도 구분이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왕도 세우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걔들 말대로 그렇게 세우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그래 해가지고서 하는 게 뭐예요? 왕 세워갖고 이뤄진 일들은 전부 다 이제는 나라들로 다 쪼개지고 그렇게 돼서 서로 싸우고 전쟁 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일들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을 해서 생명에 이르는 싹 다 까먹게 만드는 일에 앞잡이가 되는 일들을 하는 게 왕들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이 신부들은요, 나라도 넘고요, 민족도 넘고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가장 정확한 노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상과 이론과 개념들이 생겨나서 세상에 이렇게 어지러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오고 뭔가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지, 이 상태만 보면 돼요. 우리는 뭔지예요. 뭘 다른 걸 대단하게 해봐야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묶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참 이런 놀라운 말들을 많이 마음에 두시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겠죠.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육이 되었다 하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하고 무궁무진함을 부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이 됐다라는 거는. 자, 뭐 이런 얘기도 언제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때가 있으면 이런 거는 따로 또 떼서 또 얘기를 또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나가자고요. 예, 사람이 육이 됐다라는 거는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다가 떼어버려서 그 놀라운 무궁무진한 그 영역의 세계를 갖다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다가 갖고 와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풍부한 99%를 갖다 박살을 내버리고 1%짜리를 갖다 취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그 땅이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은 항상 육을 지향하는 마음이 없는 겉사람이 된 건 거예요. 겉사람이.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져야 됩니다. 예, 겉사람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한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예수만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되는 것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깊은 속성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니 너희는 나의 이 뜻을 알고 깨달아 마음의 새김으로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라. 나 예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노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건 거예요. 예수님만을. 오직.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이게. 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경로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서류철을 가지고 가가지고 미결 서류를 들고 가갖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도장 맡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서 다 그냥 쳐다보기도 전에 그냥 거기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끝장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건 거예요. 우리는 이 먼지들은
이 먼지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을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당신의 사랑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이 공평과 평등이라는 얘기도 이제 했지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알게 된 사람의 그런 이제 표현이고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잘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즉 사람의 잣대로다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평등도 사람의 평등도 평등한 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평등만 입으로만 운운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평등을 갖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그 주권적인 측면을 갖다가 이해하면서 다가오는 것은 언감생신 절대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잘못된 도모들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인본주의의 아주 최첨단을 거둔 세상을 만드는데, 그런 땅을 만드는데 아주 선봉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으신 것이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기된 것은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길에 흐트러져 있는 돌도 꽃도 나무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당신의 형상을 넣어놓고 마음을 넣어놓고 그 모양대로 다 만든 사람이 그 주권자의 공평하심으로 보는 관점에서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는 얘기죠.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사람이 유기된 것은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우, 저거는 못생겼네? 저거는 아름답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건 못났네? 저거는 아우, 멋진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 자기가 된 하나님이 잘못된 평등을 가지고서, 즉 자기 이익의 평등을 가지고서 표현한다는 말이 고작 그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서 분류 작업을 이미 다 맞춰놓고 있는 건 거예요. 자기가. 육은 육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영의 외모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것은 엄청 다 아름다워요.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굉장히 모든 걸 아름답게 봅니다. 아름답게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육은 육으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육을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걸 외모로다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바깥으로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깊고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문제를 사람에게서 옮겨서 창조주 대신 예수님에게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깊고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라는 건 거예요. 창조주 되신 나의 주여,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니 나의 마음이 움직이나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을 쓰는데 익숙한 자들이기에 마음을 쓰는 법을 잊은 지 오래되었나이다. 몸을 쓰는 자는 몸을 보고 마음을 쓰는 자는 마음을 보는 줄 알았나이다. 마음을 쓸 줄 아는 자가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자가 없나이다. 놀랍도다 이 말이여. 우리는 우리의 일천한 지식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죽여왔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신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은 몸을 신으로 격상시켜서 살아왔습니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으로 격상시키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상태,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을 다 신으로다가 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몸을 쓰는 일이 사람의 일의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쓴다는 것을 고작 굽어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 그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 몸을 쓰는 것이 전부인데 마음을 쓰는 것도 또 있단 말이에요. 있기는. 근데 그 마음을 쓴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마음을 가지고 잘 써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많이 획득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을 하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냐면은 그거는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닌 건 거예요. 그거는 창조 질서를 갖다가 악용, 오용을 하는 결과가 난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주의 질서대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그 자유 안에서 쟁취되어지는 예수님의 필요를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은 없다고 해서 내가 평등을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그 평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많은 소유를 주장하게 하고 나의 반하는 것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는 뭐예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의 일을. 몸을 쓰는 자는 몸을 보고 마음을 쓰는 자는 마음을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지어진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를 갖다가 그 귀를 귀지가 많이 있어서 귀지를 팔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예? 마음을 잘못된 걸 갖다가 청소를 해서 다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의 이 많은 지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에 이르는 그러한 신부된 그런 아들된 딸된 그런 백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천박한 것들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안과 밖에서 죽여왔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으라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사상의 유래에 대한 것들도 내가 이제 얘기를 갖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아는 지식의 그 얇은 것들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믿는 자는 뭐를 믿는 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어느 누구보다도 특출나게 나타나 있는 사람입니다. 안과 밖에.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천박한 지식들로 둘러싸여서 우리의 안과 밖을 사랑으로 둘러싸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다가 도배를 시키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 주의 산에 올라가오니 그 길의 험난함을 주를 봄으로 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앙망하며 사랑한다 말하며 눈물의 강을 기쁨의 정원으로 바꾸리이다. 우리의 판단은 잘못된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고 갑니다. 우리의 판단이 이 어긋나는 거는 노력을 하는데 노력이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이 아닌 잘못된 노력으로다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거나 아니면 어떤 꿈을 가지거나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그런 것에 노력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주 좋고 선하고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이제는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파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를 다듬어 나가는 길이 바로 주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가야 그 가지거든요. 많은 눈물들이 뿌려질 거예요.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이 길들은 어려워요.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뿌려진 곳에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꽃들이 필 겁니다. 정원이 이제 가꿔질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열매가 맺혀요. 아빠를 기다리는 아들들의 눈이 쇠하기 전에 오시어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는 아빠만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기다림은 정직하지 않은 적이 없사옵고 우리의 사랑은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아빠를 닮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안에 당신의 마음을 넣어놓은 사람을 무엇으로든 평가한다는 것이 결국 누구를 평가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주의 마음을 갖다 넣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무엇으로든 이런저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겉으로 그걸 갖다 외모를 갖다가 취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화살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품은 우리가 영원히 뛰어놀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원래 우리를 지으신 대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함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가 되어집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잘못되고 흐트러진 것들을 정리하는 곳입니다. 이 땅을 계속 안주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명 천국이라고 지칭하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을 위해서 잘못 지금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쫓겨나서 재정비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회수해 가실 때 회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뭔가를 갖다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뭔가를 갖다 제한된 거를 쟁취하면서 살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런 거를 쟁취하면서 사는 곳이라고 세상은 얘기해 주는데 교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면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갖다 자꾸 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품은 허락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큰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평등에 갖다 놓고 잘못된 외모에 갖다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건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큰 슬픔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계속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빠집니다. 하지만은 이곳에서 벗어나면 뭐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냐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그것만 돌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이름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아빠, 나의 예수님.